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공의적인 속성과 비공의적인 속성 그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비공의적인 속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디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공의적인 속성, 그러니까 3장에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그리고 거기에 3번 하나님의 비공의적인 속성에 들어가서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공의적 속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존성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쭉 가서 그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 무한성을 공부했어요. 불변성, 부동성의 차이점, 그 다음에 무한성. 무한성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이제 무량성입니다. 무량성. 무량성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무량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무한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한량. 페이지가 38페이지. 38페이지 하나님의 무량성 및 편재성입니다. 현재성. 네. 그러니까 이 무량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편재성과 거의 같은 단어이지만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량성은 무한성과 같아요. 무한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한성, 제한이 없다, 제한됨이 없다. 그런데 무한성인데 이거는 편재성과 이렇게 좀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한성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알면 여러분이 이제 대략 개괄적인 그 의미를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픽처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량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그 공간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딱 제한되어 있죠. 지금 우리 교실에 우리는 딱 제한되어 있어요.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에 우리가 제한된, 특별히 또 이 공간 안에 클래스룸 안에 우리 공간이 제한되어 있죠. 언제나 우리는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집에 있을 때라든지 그 공간이 늘 제한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간의 제한들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면에서 이 무량성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가 하나님께 함께 전체로 모든 공간의 전체로 각 부분에 어디는 많이 계시고 어디는 적게 그냥 균등하게 전체로 다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무량성이에요. 그건 무한성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모든 공간에 제한이 없다,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또는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는 공간의 제한이라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좀 더 상위 개념으로 하나님은 공간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그 스페이스, 그 스페이스에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공간의 여러 모든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존재가 전체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채우고 계신다. 그게 무량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칭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우리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이에요. 제가 지금 최고로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제 교재는 좀 어려운 말로 많이 써 있죠. 저는 아주 쉬운 말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책을 낼 때는 쉬운 말로 써가지고 낼 거예요. 그러면 전혀 신학 공부 안 한 사람도 딱 보고, 야, 이거 신학이 이렇게 됐구나. 나 신학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할 만큼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네. 말이 빠릅니까? 아니요. 좋아요. 말이 큽니까? 좋아요. 오케이. 딱 좋아요. 네, 오케이. 마이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가죠, 이거? 아주 좋은데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 그러니까 그 소유물 위에 계시는 거죠, 사실은. 소유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공간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초월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피조물들을 초월하고 계시고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케이 나는 공간과 상관없어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공간 위에 계신다는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공간에 골고루 구석구석까지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완전히 계시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균등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균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우리가 어떤 밀도를 말할 때 어느 밀도는 좀 더 밀집이고 한국에 뭐 너무 밀집 지역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공간과 밀접에 관한 밀집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만 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 그 기하학적으로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한테 물어보면 그 답변할 수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니까 안 물어보겠죠. 근데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요. 솔루션은.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공간 안에 계시고 공간을 초월하게 계시고.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무량성이다. 무량성. 무량성과 창조성. 그러니까 편재성은 이제 좀 이 편재성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비교를 해서. 그 편재성에 관한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무량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가도 내가 그리고 땅에 가도 어디에 가도 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겠죠. 그건 우리가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은 못 보실까요? 아니에요. 불 끈다고 해서 아니에요. 담벼락이 가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있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잖아요. 오븐. 그 오븐의 그 웨이브가 막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있죠. 쇠. 그 철판을 깔아놨는데 그건 막아지겠죠.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어서는 존재하심으로부터 우리는
제외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육체예요. 또 그다음에 영혼에 이렇게 영육, 영혼과 육체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과 육체 전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권념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설교에 우리가 분명히 학문에 관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분명한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문은 어디서 나왔어요? 66권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이에요. 하나님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고 초월에 계시고 또한 내재하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량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량성과 편재성, 지금 우리 설명을 들어보면 그럼 편재성은 뭐야? 편재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로 모든 공간을 다 채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solid하게 채우고 계신다는 점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내재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dwelling inside. 그러니까 dwelling이라는 단어가 아주 성경에서 dwell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편재하고 계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만물, 우주 만물과 그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 공간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무량성과 편재성은 같은 말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같은 말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무량성은 다시 그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초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신 또 공간에 계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성,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여기 무량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에다 더 관점을 둔다고 볼 수 있고, 편재성은 뭐냐? 편재성은 엄격하게 omnipresence예요. omnipresence, 영어로 말하면 omnipresence. 우리가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볼 때 전지 그러면 omniscience, 그 다음에 전능성 그러면 omnipotence, 그 다음에 편재성 말할 때는 omnipresence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신학적 용어니까, 그럼 편재성을 말할 때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전 존재로 다 채우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편재. 그러니까 우주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공간, 우리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공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재성을 더 관점으로 두고 말하는 것이고, 무량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만 초월한다고 해서 공간을 배제하거나 공간을 무시하거나 떠나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공간 위에 계시는데 반드시 이 무량성도 내재하는 것과 거기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조하는 점이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량성 그럴 때는 편재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무량성과 편재성, 그다음에 유일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량성과 하나님의 편재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존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더 한 걸음 더 나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우주 만물에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섭리의 가장 주안점은 믿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택함 받는 사람들에게 더 관점을 두고.
조직 신학은 그냥 두리뭉실 무엇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유일성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유일성은 그 the unity of God이에요. The unity of God.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막 합해가지고 이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눌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도 말이죠. 육체가 뭐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이렇게 막 합해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육체는 하나예요. 육체는 하나예요. 그 안에 기관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도 다 육체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육체예요. 그냥 하나예요. 기관이 여러 기관들이 있죠.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인재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신론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 지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식이 필요하다.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칼빈이. 근데 거기서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의 구성에 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크게 대별하여. 그래 그걸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이론 또는 진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분법과 삼분법이 있어요. 이분설 또는 삼분설이라고 말하는데 이분법은 뭐냐면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거고 삼분법은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영혼, 육으로 나누는 삼분법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로부터 히랍 신화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화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철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철학이 바탕이 되었어요. 절대 그 오리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 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잘못된 거다 비판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세 가지를. 근데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 삼분법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공부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거기에 할애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법은 성경에서 유출된 진리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성경은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 똑같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이 무슨 흙이냐면 성경에는 그 원어로 보면은 진흙이 아니에요. 진흙이 아니고 우리가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그 표현 비유를 통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진흙이라고 표현되는 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복음성가도 말이죠. 진흙이라고 나와 있는 그 잘못됐어요. 그 성경 원어를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흙 가운데에서 흙가루 중에서 최고의 상품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운 가루예요. 그것으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 성경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에요. 흙인데 그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운 가루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서 딱 그 형상을 집어넣으니까 그 흙이라는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 리빙 빙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엄연히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삼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갖다 이렇게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방송에 나갑니다. 분명하게 세계적으로 다 나가요. 그렇게 잘못된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거기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의 유일성.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말하죠. 하나님은 유이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삼위가 계신다 그랬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도 하나님의 본질을 갖다 구성하는 여러 부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여러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 부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합성품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건 아주 어미한 일이고 이거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신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걸 말하는 하나님을
외람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수적으로 여러 분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뭐 세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삼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갖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삼신이야. 하나님은 셋이야라고 말 천만의 말씀.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삼위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유일성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단수의 단수. 예. 또 수적으로 이렇게 단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가 계시는데 그게 본질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본질이 하나라는 말은 원래 그 유일성을 질적으로 유일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대답이 없네. 오케이. 유일성은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보면 돼. 수적으로 한 분, 질적으로 유일하신 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강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단수성. 여기 단순성이 아니고 단수성이에요. 단수성. 수적으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단순이라고 하는 것은 simplicity를 말하지만 여기는 단수성이라는 말은 하나, singularity를 말하는 거예요. singularity. 아시겠죠? singularity하고 simplicity는 틀려요. simplicity는 단순하다 그 말이고 singularity가 말은 단수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신학이요. 우리가 명칭은 이렇게 단순한 말을 썼지만 성경 그대로 다 이거 체계화시킨 거예요. 신학이.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수성. 예. 우리가 여기서 신학을 좀 더 한 분답게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적인 본질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이고 또 수적으로 봤을 때 한 분 복수의 그 신적 존재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두 분, 세 분, 네 분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도 하나요. 수적으로도 한 분. 유일신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예. 대답이 크니까 난 기쁘네. 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없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3장이죠. 12장 마지막 봅시다. 여기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3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예요. 우리 정통 신학의 모토예요. 자 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뭐라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사는 사람들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신론적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했죠? 야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름이라고 그랬죠. 특별하고 거룩한 이름. 그러니까 일신론적, 모노테이스틱. 오직 한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그러므로 소유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우주 만물, 특별히 인간에 관해서 이 인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자연까지 포함해서 지금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자연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니까 그 심판은 누구에게? 아들에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단 말이죠. 유일하신 주님이에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스트릭하고 리지드해요.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얘야, 너희들아, 내 앞에서는 다른 신을 좀 두지 말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타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맨데토리예요. 그건 맨데토리. 그런 분명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고 뭐 언급하고 또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그 신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누군가를 어떤 대상인가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양심이 우리 형상이 다 더럽혀졌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존재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분명히 섬겨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대상을 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개미를 딱 손바닥에 놓으면 개미가 어디로 들어갈지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이든지 나무를 섬기든지 어떤 우상을,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고 말해주니까 뭐 물질을 섬기든지 어떤 사람을 섬기든지 영웅을 섬기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결국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앞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의 증거가 사람의 우상 숭배가 인간이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이 된다고 한 방법이 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외에 그 잘못되어진 그 우상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속임수다 말이죠. 그 구약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단과 또 이방 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대적하고 또 거기에 반격하고 우리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증적인 그런 의미에서 험증 또는 변증에 대해서 그런 변증된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 계속 해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선포하고 또 학문화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 조직 신학입니다. 그 모든 신학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알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진도가
수업 진도가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좀 많이 늦었어요. 늦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교재를 집에서 잘 복습과 예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읽고 제가 설명은 많이 요점적인 면을 많이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 지금 우리가 단수성,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한 수세기에 걸쳐서 그 다신론이라고 하는 게 많이 또 나왔어요. 다신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또 이렇게 많이 충돌을 일으켰어요. 유일신 진리와 많이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였는데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고 끝까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신과 우상숭배로 또 돌아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이 약화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화되면 이런 다신론 사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신론 사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신론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화해가지고 신격화해가지고 그걸 많이 믿는다고 말이에요. 뭐 우상화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다신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신이라든지 우상숭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신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명한 유일성, 단수성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단순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수성은 오직 하나이시다는 것을 말하죠. 그 단순성은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단수성은 다른 신들이 없어. 오직 한 분이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리스티라고 하는 건 그 본질, 내면적인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유일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눌 수 없다. 복합할 수도 없다.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떻게 다른 걸 우리가 복합할 수 있어요? 복합 못하죠. 우리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로 딱 이렇게 하셨어요. 개개인의 인디비주얼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적으로 내면적으로도 복합도 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할 때 삼위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다?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본질 절대로 구분할 수 없고 또 통합할 수도 없어. 어느 것도 통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을 갖고 두 성을 갖고 계세요.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성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합해져 가지고 그것이 혼합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분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본질은 신성인데 그 신성이 어느 것과 합해질 수도 없고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혼합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이 절대로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단순성, 본질이 하나이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동일하게 속성을 말했다고 하나님 본질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성은 합성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요소를 함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성도 안 되고 어떤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성은
합성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지도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합성이 되어 있다면 뭐요? 하나님의 완전성?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신데 완전하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설교를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 성도들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러면 그 설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이 됐다면 완전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단일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존성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다른 것으로부터 분별되는, 구별이 되는 것도, 분별성,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성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 부분으로 합성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 또 그것은 I am that I am 이란 말은 I will be that I will be.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란 말이에요. what을 써야 돼, 대시 아니라. 그럼 내가 지금 스스로 있는 자인데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스스로 있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드렸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 자존성. 우리는 자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Understand? 네. 영어를 말하니까 조금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영어가 나오시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을 들어가고, 이 공의적인 속성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공의적인 속성은 우리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절대적인 것들, 그런 속성들인데, 여기 공의적인 속성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유사한 속성인데, 같지는 않으나 유사한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갖고 계신 속성 가운데서 우리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하게. 그걸 말하는 게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의적인 속성, 그럴 때는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 자, 여기 공의적인 속성이란 말은 우리와 이렇게 대화할 수, 교제할 수 있는 속성,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 그런 걸 말이에요. communicable attributes. 그 말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적인 속성은 우리 사람들의 속성들과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구나.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죠? 존재가 인격적이 아니면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지극히 아주 더 정교하신, 완벽하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누가 아멘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이런 거 비교해보면 우리는 유한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불완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conscious, 의식이 있으시고 또 지성적이시고 intelligent하고 자주적이어서 혼자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예, free 하신 분이시고 다른 간섭 안 받아요. 도덕적인 존재예요. moral being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존재이시고 아주 도덕적인 문제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 공의적인 속성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인간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많이 부패되고 그리고 그 형상이 많이 더럽혀지고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고 부패되고 이미 죽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그 사람, 다시 살아났다. reborn, born again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이런 인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런 속성, 비교적인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도 그게 아니고 인격적인 계시다.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신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격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예. 여기 하나님의 영성, 여러분 여기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영성이 훌륭해져야 된다, 영성 깊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적용이 될까요? 경건함, 경건이라는 말이 포함이 돼야 돼요. 경건, 믿음과 경건이에요. 그것이 적용이 돼야 돼, 거기 사용돼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영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성이라고 해서 영적인 본성을 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은 영성이에요. 하나님께 그 사용되는 단어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인간에게 적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경건. 경건이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름, 그것이 경건이에요. 예, 그냥 단순히 어떤 거룩한 자세 그런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는 뜻이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것이 경건과 아주 관계되어 있어요. 경건은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인 깊이 그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본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 예수 그리스도 정의가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시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물질에 의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영은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무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합성되지 않아요. 합성되는 게 아니에요. 합해질 수도 없고 나눠질 수도 없어요. 영혼은 딱 하나 독립된 객체예요.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영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영혼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거나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서 영벌을 누리거나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불멸하네요. 영혼 불멸이에요. 그것이 영혼 불멸, 그것이 곧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영혼 불멸, 비물질적인 실체, 물질이 아니에요. 유물론 사상을 보면은 그거는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의 물질로만 본 거예요. 육체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
출발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연히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감각기관으로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제한할 수도 없고 또 파괴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불가견성, 하나님의 불가견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가견성. 불가견성이라고 하는 말은 좀 한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특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변성은 하나님의 영성의 하나예요. 영적인 본성.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뭐예요?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하나님을 그냥 뭐 우리가 어느 기도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죠. 성령님을 갖다가 축구공처럼 마치 그 공기가 많이 드는 플렉스블한 그런 공으로 막 비유를 해가지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막 눌러야 된다고 막 누르고 막 누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볼 수 있는 분,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피조물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재에 그런 질문이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볼 수가 없어요. 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지 않은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사야에게 또 신약에서는 바울에게 특정한 경우에만 잠시 보여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랬죠.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 그리고 네가 바위틈에 있을 때 내가 지나가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줄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족장들이라든지 또는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도들, 하나님을 배우는 거, 그거는 어떤 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막에서 그 미링 텐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을 배우는 모세가 배웠던 그 성막 한 중앙에 빗살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천막들을 다 이렇게 장막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한 가운데가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 구름이 아주 자욱하게 임재했을 때 그 구름만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70인의 장로들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직접 뵌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천명한 하늘만 봤을 뿐이에요. 발등상이 밑에 하나님의 밑에 하나님 뵐 수 없었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통하여, 그러니까 홍해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꼈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사라든지 또는 이제 사자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나온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몇 번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예, 그렇게. 그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만. 그 예수님은 나중에 그것이 결국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어떤 그림자예요?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특별한 어떤 목적에만 그렇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모습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불가견성이에요. 불가하다, 볼 수 없다, 불가견하다. 직접 보는 거. 직접 볼 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직접 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 직접 계시라고 말하는데, 직통 계시라, 소위 그 직통 계시라고,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직접 직통 계시라고 말을, 음성으로 말해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오늘 어디 누구 만나러 가거라, 너 오늘 이렇게 차를 어느 쪽으로 가거라, 뭐 이렇게 해라, 너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거죠. 감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음성을 통해서 하는 거, 그 직통 계시라는 잘못된,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사상을 자꾸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란 말이죠. 하나님 뵐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정통 올바른 신학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양은 목자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런 건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반드시 그거는 말씀과 반드시 연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거 제 이야기를 해서 준성합니다. 또 이게 질문 같은데 또 원래 제가 그 신학교를 가기 전에 집사 때 30대 32살 때예요. 근데 집사 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제 금요 기도회 하고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기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교회들은 혼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기도 중에 이제 전도지에 관한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고 그래서 결심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불신자들에게 1분 설교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타자 쳐가지고 한 600매, 800매씩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이제 가든그로브에 갔어요. 그 이제 메가폰을 또 누가 사주셔가지고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여자 전도사님도 많잖아요. 근데 그분도 같이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인데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페더레이드라는 곳에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메가폰 하나 사주셔서 그 메가폰 들고 복음성가 부르면서 가든그로브에 그 당시 이제 뭐 웨스턴 마켓 또 동양 마켓 또 신신 마켓 뭐 이런 마켓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전하면서 오후에 한 12시 반경에 나가가지고 저녁 문 닫을 때 10시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제가 결심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꼭 토요일 날 나가기 위해서는 한숨 꼭 낮잠을 자고 나갔어요. 30분 동안. 피곤하니까. 젊은데도 이제 좀 그래서 갔는데 그날도 또 이제 제가 잠을 딱 잤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마치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저희 귀에 들려왔어요.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냐면 너의 하는 그 일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이게 막 머리가 쪼개질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제가 그러면서 눈을 딱 떴는데 거기가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판에 부조를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걸려 계신 모습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 불로 찢어가지고 새겨놓은 것을 이렇게 딱 아내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는 걸 그걸 걸어놓고 있었어요. 눈을 딱 뜨자마자 그게 딱 보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막 달려오시는 달려오는 거 느꼈어요. 거기서 심지어 떨어져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깨닫게 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내가 큰 죄를 지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거기서 뒹굴면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그날은 제가 전도를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한 2, 3일 후에 마태복음 6장을 딱 보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딱 나오고요. 그때 내가 무릎을 딱 치고 이 말씀이구나. 내가 전도한다고 복음서가 부르고 그리고 또 저기 동포 여러분 저녁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가는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것이 전부 다 내 자랑이었구나. 그건 전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걸 딱 노방전도를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페어팩스에 있는 신학교에 거기서 그 전도 훈련, 개인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 강신권 그때 전도사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강사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16주 동안 하고 전도 방법을 제가 개인 전도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그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음성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말씀과